있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시험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까지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고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문학교도 칭찬을 받았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그 많은 환난을 받았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일에 대해서 칭찬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킨 그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님께서 칭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교회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의 흐름을 대략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였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져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에 이런 사회적인 또는 세속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도 외에는 교회에 어떤 직분, 직책도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는 자 또는 제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처음의 모습, 구제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집사를 세우기 이전에 그 교회는 정말 사모할 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주 안에서 믿는 자로서 제자들로서 형제였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덜 중요하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물건들을 사도들 앞에 내놓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유무상통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교회 조직 가운데서도 어떠한 피라미드와 같은 또 세속적인 그러한 조직이 없었고,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로서 믿는 자로서 제자들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또한 생활에 있어서도 집에서나 성전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그들은 형제로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주장하지 않냐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아서 같이 한 가족처럼 한 형제처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이상,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의 이상을 본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말은 사모할 만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며 본받았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도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의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렸음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서문학 교회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 믿음을 격려하면서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에베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이러한 교회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발람의 교훈, 그런 탐욕적인 교훈, 미신적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러한 교훈. 그래서 니골라당, 당을 짓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자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기독교의 대부분의 조류가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가 점점 더 강하여지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교회의 전형이 4대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또 개신교는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세속화되고 약화되어 갔습니다. 여러 형태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형태들 속에서 진정한 초대교회와 같은 형제 사랑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교회 이상으로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교회로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말과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말, 또는 필리아라는 이런 사랑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면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사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때 또는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랑을 바로 필라델피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름 자체로부터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를테면 교회 목사라든지 교회 여러 직분자들 또 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 형제처럼 한 가족처럼 생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생활 속에서 사랑으로서 구현해 나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에베소 교회의 그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한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제 닮아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 만약 더 길어진다면 그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7절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주님은 바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서 있는 교회에, 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는 여기 18절에 열린 문을, 열려지는, 그래서 문이 열린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열쇠 그랬습니다.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는 곧 주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교회의 대표로서 사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이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까지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전도의 열매들이 거둬지는 이러한 열린 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였을 때,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의 형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후에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지만 안디옥 교회를 세우며 세계 선교의 모교회로서 바로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오게 되었고, 그는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안에 서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형제로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께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사모하고 또 이상적으로 배워야 될 교회로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된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전체를 지탱하는 그 역할을 기둥이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지었던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바로 성전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전의 기둥,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사랑의 진실함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모범적이고 모델로서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만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린 문을 두어서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행실을 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져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일반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가리킵니다. 분명히 그들은 매우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고, 학식으로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고 또 실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에 들어갈 때에 대체적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유식하고 또 세상에서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좀 더 길어지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아주 탁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들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의 전통을 오래 이어받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답습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정말 진실된 처음 사랑의 모습을 상실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선교회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에 제가 처음에 그 대학부 사역을, 교회의 대학부 사역을 맡게 되었을 때 대학부가 상당히 큽니다. 대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대학생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전국에 있는 열 몇 군데의 유명한 교회, 또 정말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 발견한 것은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의 그 젊은이들과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의 젊은이들의 의식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그 전통적인 교회에 희망을 별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요, 또 등등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는 문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분열됐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정말 도약하는 그런 교회들은 놀랍게 부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도약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기존의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CCC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또 여러 선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도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눈물시게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를 따라 탁월한 자들이 처음에 복음 시초에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리고 강한 자, 이러한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와 같은 세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또 사회에서도 정말로 엘리트 그룹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자녀로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아니하지만 또 세상의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에서 이제 유격 훈련을 받는 선수와 같이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은 한 형제입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 그들이 지켜야 돼. 지키는 말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선적인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의 포인트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선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로서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도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러 앉혀놓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허리띠를 두르고 이마에 수건을 쓰고 발을 씻겼습니다. 주님은 스승의 모습을 벗었습니다. 주님은 애당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그 제자들의 스승이셨는데 스승의 모습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꾼들, 담임 목사도, 교역자들도,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다 그러한 것들, 그러한 권위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영혼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목사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이게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물론 교회 밖에서는 선생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질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허리띠를 두르고 대야에 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그 중직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문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아름다운 소문을 내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가 열린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그 형제 사랑, 가장 중요한 형제 의식이 뭐냐? 그것은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로스라는 말은, 또는 필리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병든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를 가르쳐서 나는 너의 친구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과의 관계가 바로 필라델피아의 관계였습니다. 친구 사랑. 제자들과 아주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필라델피아의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의 글을 보면은 그는 정말로 마지막 주님으로부터 받은 고고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도를 대할 때에 어떻게 불렀을까요? 성도를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는데 요한 3서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 유다서가 있고요, 유다서 바로 전 요한 3서가 있는데요, 요한 3서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동역자들 가르쳐서 친구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르쳐서 바로 친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로한 고고한 사도의 권위를 가진 요한이 친구라고 말하고요, 그 친구로서의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 또 형제로서 사랑한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 세상적인 뛰어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 한 피 받은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사랑으로 인하여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의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주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주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오래되어지고 더 길어지고 우리의 직분들이 더 중하여질수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받으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모습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